예, 반갑습니다. 예, 쉬는 시간도 없이 하시네요. 끝나고 결혼하기 전에 네. 한 2달쯤 조금 안 돼서 그 최더 목사님이 이미 만들어진 팜플렛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성령 은사론을 맡아달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성령 은사론을 막 깊이 연구한 학자도 아니고 또 선행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령,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 그리고 특별히 은사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복습하고 또 좀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잠깐 다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하나도 우리 자신이 받아서 그것을 누릴 수 없었을 터인데,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고 실제로 적용시켜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 그 풍성한 구속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지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들에 관하여서 바른 이해와 관점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곳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강연을 중심으로 제가 강연을 주로 읽어나가면서 특별히 중간에 제가 끊고 설명할 것이 있다든지 하면 끊고, 또 조금 건너뛸 것이 있으면 건너뛰고 해서, 제가 몇 시에 끝내면 됩니까? 지금 3시 20분인데요. 최 목사님 안 계시네요? 4시 10분까지. 4시 10분까지요? 15분간 진원 받으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들어가면서 이 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성령론은 지난 세기,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신학계에서 가장 소외되고 잊혀진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렇지 않죠. 20세기 초중반을 지나면서 신학계에는 성령론에 많은 그런 연구들과 토론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성령론에 이렇게 강조되게 된 이 배경에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원래 성령론은 역사적 정통신학에서 원래 성령론은 강조되었습니다. 워필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역사적 정통신학은 처음부터 삼위일체론과 함께 성령론을 소홀히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은 성령론을 그 어떤 시대보다 더 주목하고 또 그것을 바르게 설명하는 일에 공헌했습니다. 비비 워필드는 뭐라 그러냐면, 칼빈을 가리켜서 칼빈은 탁월한 성령신학자다. 그러면서 칼빈이 신학계에 미친 가장 위대한 공헌은 아마도 그의 손에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론이 제대로 대접을 받게 된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워필드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 강요도 결국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시켜 주시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성령론적 조직신학, 거의 그런 그 책이라고 설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말하자면 정통신학이 원래 성령론에 강하고 종교개혁자들이 강하고 이게 이제 하나의 요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20세기 들어오면서 또 다른 차원의 성령론의 어떤 붐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위 은사주의 운동으로 대표되는 체험적 성령론의 대두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성령 전반적인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그 가운데서도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 체험을 교리화하려는, 신학화하려는 움직임이 복음주의권 안에서, 또 개혁교회들이 이런 도전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론에 대한 교회의 통일된 고백이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때 굉장히 그 다음 회의적입니다. 일반 신학계 안에서도 학생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기독론에 대한, 또는 신론에 대한, 계시론에 대한 이해가 되게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성령론만큼 다채로운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에서 개혁교회 성도들이, 목회자 포함해서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인지 하나의 답변을 주는 것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말하자면 선물입니다. 또는 선물을 주는 행위,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왕이 신하에게 은혜로 내려주는 선물 또는 선물을 주는 행위는 카리스마 또는 카리스마타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요. 신약성경에서 카리스마 또는 카리스마타는 일반적으로는 선물,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선물, 또는 신자에게 부여된 특별한 선물, 기술적인 의미에서, 그 다음에 매우 특별한 의미에서의 영적인 능력들 등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방언이라든지 기적적인 치유라든지 미래를 예지해서 예언하는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초자연적 은사들만을 떠올리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은사 그럴 때 사람들은 성령은 생각하지 않고 은사만 자꾸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조금 우리가 좀 교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소주의적인 생각, 그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넓은 범위에서부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소위 이 성령의 은사 주심, 은사를 주시는 사역, 성령의 은사 주심을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넓은 틀 안에서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은사로 축소시키지 말고 성령의 은사 주심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은사를, 굉장히 은사가 많은데 선물이 몇몇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은사로 축소시켜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 넓은 면을 다 함께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서론의 맨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축소시키지 말아야 하고, 성령 하나님을 은사로 축소시키지 말아야 하고, 성령의 은사를 방언이나 치유와 같은 초자연적 은사들로 축소시키지 말아야 한다. 여기까지 이제 서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강의는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은사 되심에 대해서 먼저 좀 짧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 주심, 이 두 가지로 나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은사 주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새겨야 할 진리를 한 5가지 주제만 찾아가지고 간략간략하게 살피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은사 되심. 성령의 은사 되심은 무슨 말인가? 우리는 성령의 은사 주심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성령의 은사 되심에 대하여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 주심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서 성령의 은사 되심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성령을 은사로 축소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두 가지 차원에서요. 첫째는 성령님 자신이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시는 선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선물이요 은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줄곧.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2장 3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면서 오순절 성령 감림 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은사 되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한 구속이 실제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선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 풍성한 구속이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 각양 좋은 은사와 그 선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구속 적용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은사가 선물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단락으로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 주심에 앞서서 성령의 은사 되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 되심은 성령의 은사 주심에 언제나 선행합니다. 성령님이 먼저 주어져야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은사 주시는 사역이 우리 가운데에서 계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성령의 은사를 받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을 따르면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다만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아들의 영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 은사 되심에 대해서 아는 것은 모든 참된 신자들은 동일한 성령을 공통으로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령을 똑같이 부분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성령 전체를 선물로 받았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은 여전히 모든 신자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목사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한 100% 있고 장로님들에게 90% 있고 또 그냥 초신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한 발만 담그시고 이런 식으로 성령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참된 신자에게는 성령 전체가,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내주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선물 되심은 충만한 선물 되심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은 충만한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충만한 성령의 내주하심을 공통으로 받은 사람들. 이게 성령의 은사 되심입니다. 한 성령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소위 이 성령의 내주하심, indwelling에 대한 신약 성경의 교훈은 매우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 교회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모든 신자들도 성령님의 이 인격적인 충만한 내주하심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다시 떠나는 일이 없고 성령의 내주하심은 결코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태하거나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중단하셨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바짝 신앙생활을 잘하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다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성령님의 임재는 계속적인 임재입니다. 충만한 임재, 또 계속적인 임재. 우리의 성화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먼저 주어지고 내주하심으로써 맨 마지막 밑에서 셋째 줄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은사 주시는 사역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되심 이것이 시작이고 그 다음부터 성령이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부터 우리에게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몇 초자연적 은사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리처드 개핀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을 자신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모든 방법 이것을 주신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은사 되심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성령의 은사 주심 이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이니까 성령의 은사 주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선물들, 은사들, 카리스마타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논할 때에는 몇 구절 안 됩니다. 신약성경에서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런 세 구절에 나타나는 그 방언에 관한 거 나타나는데요. 주로 예언,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위로, 구제,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지혜의 말씀, 병 고치는 일, 능력, 이건 기적이라는 말이죠. 기적 행함, 영들 분별함, 방언, 방언의 통역 등에 국한해서 주로 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반적으로 은사론 이야기할 때는요. 그나마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런 다양한 은사들 중에서도 예언이라든지 치유, 기적, 행함, 방언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들에 국한해서 논하곤 하죠. 성도들의 관심이 실제로 이런 은사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이러한 몇몇 초자연적 은사로 축소시키는 것은 이러한 초자연적 은사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유효한가 아니면 더 이상 오늘날에는 이제 중단된 것이다. 이런 논쟁이 있는데 이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몇몇 초자연적 은사들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성경적인 은사론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입혀주시는 은사와 선물들을 훨씬 더 다양하고 광범위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은사는 카리스마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을 은사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5장 15절로 17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구속을 은사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그랬고요. 또 믿음도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 성취하신 구속을 우리가 실제로 딱 받을 수 있게 실제로 그것을 붙잡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거든요.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믿음도 카리스마.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가장 놀라운 성령의 은사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 즉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좋은 것을 포괄하는 매우 넓은 뜻을 가진 용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매개로 사용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모든 좋은 선물을 기본적으로 성경은 은사 또는 선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성경에 사용된 은사라는 말을 보다 넓은 문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성령의 은사 또는 성령의 은사 주심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성경의 진리를 5가지로 좀 요약해서, 너무 많아요. 이 은사에 대해서는 논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논쟁을 제가 다 다룰 수 없고, 또 여기에서는 그저 한 5가지로만 요약을 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은사 주심과 관련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기본적인 사실은, 은사 주심은 삼위일체적인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웨스민스터 신학교 교수죠. 포이스레스는 그의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성령의 은사 주심의 활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서 12장 4절로 6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은사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성령은 같고, 직분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님은 같으며, 사역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모든 이들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성령의 은사 주심에서 삼위일체적인 이해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성경은 은사 주심을 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죠.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 이것은 선한 주심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이 은사입니다. 선물이고, 그 선물들 중에서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은 독생자입니다. 예수님 자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리처드 개피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신 고린도 후서 9장 15절의 말씀을 그리스도,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선한 주심, 모든 은사의 주인이요 원천입니다. 모든 일반 은총에 속한 좋은 선물들을 차치하고서라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사 주시는 분, 선물 주시는 분, 성부, 성자 하나님은 역시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죠.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풍성한 구속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죄인들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셔서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유하게 되도록 하신 분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선물로 준다는 뜻입니다.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이 선물 주심을 성찬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어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써 가장 극적으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개핀을 자꾸 인용합니다. 성령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최고 업적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주셨다. 부어주셨다. 또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선물,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구속을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시켜 주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으로서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삼위일체적인 이해를
우리가 다졌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진리는 성령의 은사는 기본적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진 선물 또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진 건덕을 위해서 주어진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모르실 분은 없을 겁니다. 제일 처음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방언의 은사가 주어졌는데 방언이 주어진 것은 방언을 말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기본적으로 은사가 교회에 주어진 이유와 목적입니다.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맨 밑에 달락으로 내려면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여러 은사와 직분을 세워주신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4장에 있는 중요한 그 은사와 관련된 장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가 되겠네요.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 이 직분도 이제 은사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의 건덕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모든 것을 질서 있고 또 아름답게 품위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와 직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한 몸의 지체로서 다양한 은사와 직무를 인정해야 하고 서로에게 주어진 은사와 역할을 존중해야 합니다. 성도 개개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개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참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가운데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입으로, 어떤 지체는 손으로, 어떤 지체는 발로, 귀로, 어떤 지체는 잘 보이게, 어떤 지체는 잘 보이지 않게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 몸의 다양한 지체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 모든 교회들은 교회적으로도 서로 교회마다 은사가 조금씩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조금씩 다르고 또 성도 개개인마다도 조금씩 그 은사와 역할과 직무가 다릅니다. 그것을 굉장히 존중하고 또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각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받은 독특한 은사와 역량을 가지고 특별한 위치에서 교회를 더욱 온전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에게는 설교와 가르치는 은사를 특별하게 선물로 주시죠. 그러면 이런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목사는. 내 속에 있는 은사, 카리스마토스, 똑같은 은사입니다. 그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했습니다. 은사를 잘 받아가지고 잘 사용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방식으로 잘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에 따른 사명들을 잘 찾아 그리스도의 몸된 보편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받은 은사와 직분을 존중히 여기며 그들이 자신의 은사를 더 잘 발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격려하고 협력하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사주의적 태도입니다. 성경적 은사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 논할 때에 초자연적 은사의 현상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은사들이 끼치는 유익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교회에 유익한가? 덕을 세우는데 이것이 유익한가? 질서 있게 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왜 성령의 여러 은사들 중에 유독 방언이나 치유 같은 은사들에 그토록 비상한 관심을 가지는가? 그것은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 초자연적 현상에 매료되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군중들의 심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세 번째, 은사중지론 대 은사지속론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뜨거운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상당히 은사가 어떤가 지금도 은사지속론, 은사중지론, 또 은사회복론도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은사는 이제 말세에 회복되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은사회복론도 있고 오순절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오순절주의 은사지속론에는 굉장히 이제 스펙트럼이 다양한데요. 성령의 은사와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말은 은사중지, 개혁교회 안에서 은사중지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다 은사중지론자세요? 어떠십니까? 네. 자, 은사중지론자들이 말하는 은사중지는 성령의 모든 은사들이 초대교회를 지나서 이제는 다 중지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 일들이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개핀이 얘기해요. 대표적인 은사중지론자인 리처 개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기적적으로 병을 고치신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질병의 예후가 의학적으로 아무리 가망없고 또 말기적이어도 하나님의 백성의 개인적 집단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병을 고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중단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령의 은사가 중단되면 우리 믿음도 중단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사 주심, 은사 되심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중단되었다면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은사 중지론은 왜 은사 중지론인가? 무엇이 중지되었다고 말하는 것인가? 은사 중지론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은사가 중지되었음을 주장한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계시적 은사라고 합니다. 계시적 은사가 중지되었다. 워필드도 말하기를 사도적 교회에서 일어났던 기적적인 영적 은사들은 사도시대와 함께 다 지나가고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리처 개핀은 워필드의 이런 주장을 따라서 기적적이고 초자연적 은사들을 계시적 은사라고 부르면서 이런 계시적 은사들은 중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계시적 은사가 왜 중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성경적 근거는 뭔가? 교회와 교회의 사도성에 대한 구속사적 이해에 있습니다. 사도시대나 또 사도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부활과 그 의미를 권위 있게 증언하도록 임명된 자들로서 독특한 지위를 가지며 구속사에서 초대교회는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확증하는 매우 독특한 기간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계시 시대에 여전히 살고 있었고 독특하고 유일한 지위를 가지면서 그들의 활동은 단회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사도시대 역시 구속사적으로 매우 독특하고 유일한 시기를 차지하며 따라서 사도시대의 어떤 일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전 교회 시대에 반복적으로 일어날 사건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시대의 많은 일들은 교회의 모범으로 주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주의를 지켰다. 사도들이 성찬을 시행했다. 그러니 우리도 성찬을 시행해야 된다.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한다. 사도들이 집사를 세웠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사를 세운다. 사도들이 구제를 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제를 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모범으로 주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그중에 어떤 일들은 모범이라기보다는 계시로 주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계시적 성격이 강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과 같은 사건이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명백하게 전 교회 시대를 위해서 경고로 주어진 계시적 사건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죽음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도시대에 그랬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회나 또 목사 앞에 거짓말을 어떤 식으로든지 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면 또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아무도 교회에 나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 나가면 몇 사람씩은 죽을 테니까 주일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시대에 나타났던 사도적 직분이라든지 기적적인 은사들은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확증하기 위하여 성령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었고 기본적으로 계시적이고 단회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이 우리 시대에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도 모범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뭐라고 묻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마침 예수님께서 그때 많은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너희 그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이게 내 대답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부연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뭐라 했냐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또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그랬어요. 전파된다 하라. 그것은 뭐였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그 다윗의 씨가 또는 그 그리스도가 한 아들이 오게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일어나게 될 현상들을 예언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냥 가다가 너무 불쌍해서 그냥 안 되겠다 내가 좀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자비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계시적 성격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눈치채고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어떤 계시적인 성격의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도 여전히 그 계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하여 처음에 방언이 막 터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선지자 요엘의 말을 길게 인용하면서 바로 이 시대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던 바로 그것이 오늘이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 자체도 단회적이고 계시적인 성격, 예언을 성취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이제 오순절 운동을 하는 분들은 이것이 매 그 성령이 임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이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런 초자연적 불 또는 어떤 소리 급하고 강한 어떤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오고 그 다음에 함께 방언이 와야 이게 진짜 성령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계시적 성격을 간과한 것이죠. 57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면 은사 중지론은 교회사적으로도 입증되고 지지됩니다. 기적적이고 초자연적 은사들은 초대교회 이후 거의 1900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4세기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4세기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은사들은 자신의 시대 훨씬 이전에 오랫동안 중단되어서 그러한 은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요즘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시도되었지만은 확실하게 입증된 것이 없고 사도시대 이후 적어도 1000년 이상 서방교회 안에서 이러한 기적적인 은사들이 보고되지 않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교회 역사가는 에드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사에서 이러한 기적적인 은사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유일한 합리적인 설명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러한 은사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사들을 주셨다면 그러한 기적적인 은사들이 보고되었을 것이고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어떤 현상들과 은사들은 구속사에서 예언의 성취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확증하기 위한 표적, 세메야, 표적으로서 주어졌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구속사의 간회적인 유일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요해서를 인용하면서 이야기하죠. 다음 페이지로 58페이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바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방언의 은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방언의 은사는 조금 뒤에도 언급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은사로서의 방언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은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과 실제적으로는 14장 뿐입니다. 은사로서의 방언은 통역이 가능한 외국어였고 방언의 주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싱클레 퍼거슨이 잘 지적한 것처럼 오순절의 진정한 기적은 방언을 말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방언을 듣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의 방언이 그러했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통역 없이는 교회에서 사용하지 말도록 금지하였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초대교회에 주어졌던 성령의 여러 은사들 중 하나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모두가 다 통역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오늘날 오순절 운동과 은사주의적 관점을 가진 자들은 주장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방언을 성령 세례의 표로서 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 명백하게 상충됩니다.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방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언급은 아직 방언이 교회 내에서 사도시대, 계시시대에 경험되고 있던 시기에 교회가 그 은사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맥락에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건 조금 더 뒤에 다루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성령의 말씀의 사역과 은사를 생각할 때 지식의 은사를 특별히 중시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진리와 함께 항상 나타납니다. 진리가 없이 성령의 은사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령의 은사들 중 가장 중요한 은사는 지식의 은사입니다. 싱클레 퍼거슨도 성령의 은사 주심에 있어서 핵심 사역은 말씀의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퍼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어느 한 곳에서도 성령의 은사에 대한 종합적인 목록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타난 목록을 보면 주로 이제 한 4군데, 5군데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의 사역이 모든 다른 은사를 사용하는데 핵심이 된다. 제일 먼저 나와요. 이것이 명백해집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 진리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듣고 믿는 복음 약속들을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것도 삼위일체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성령을 보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성령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가 내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성자께서 말씀하시고 성부가 말씀하면 성자가 또 받아서 말하고 또 성자가 말씀하신 그것을 받아서 자의로 말 안 하고 들은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59페이지 밑에 셋째 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계속적인 가르치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읽고 듣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은지, 얼마나 문외한인지, 얼마나 무식한지, 제자들도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진리를 내가 말한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때 생각하지 못했지만
후에 이렇게 깨달았더라. 예수님이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깨달았더라. 이런 계속적인 가르침이 누구에게서 오는가? 성령에게서 온다. 60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들인 교리를 배움으로써 성령의 계속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복음, 진리를 통해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음으로써 가능하게 됐습니다. 믿음을 받아 가진 후에도 성령을 좇아 행할 수 있으려면 성령의 계속적인 가르치심 아래 거해야 한다. 성령의 말씀의 사역과 그러므로 지식의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 다섯 번째, 이제 딱 5분 남았습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의 은사 주심의 중요한 한 축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고되어 있는 몇몇 성령의 초자연적 계시적 은사들에 관심을 집중시키며 논쟁하기보다는 성령을 좇아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사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는 사랑은 가장 큰 은사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은 발휘되지만 만약에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들도 방언하고 무슬림들도 방언하고 어떤 학생이 저한테 지난주에 얘기하는데 남묘 호랑개교도 방언한대. 모든 종교의 방언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은사가,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가 발휘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보이는가.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가려지고 복음은 빛을 잃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 주심은 성령의 은사 대심에 선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삶의 변화인데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해서 우리는 놀라운 이적과 신비한 체험, 초자연적인 그런 은사들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기 전에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외적인 모습과 행동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의지, 지식, 우리의 지성, 우리의 정서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밝히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보다 그 사람된 품성,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새로움과 거룩함의 변화와 빛이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성이, 부패성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뿌리 깊은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 안에 꿈틀거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충동하고 유혹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영적 생활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신자에게는 성화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신자는 이기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 거듭났을 때보다 점점 더 잘하고 성숙하고 변화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 인격이 변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죠. 처음부터 성령의 내주하심이 전혀 없었거나 아니면 성령의 내주하심은 있지만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떤 은사를 행하기 이전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그것을 어떤 공장이라고 말할 때 부품처럼 정신없이 돌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큰 단체를 이루고 많은 조직을 가지고 엄청난 사업을 벌여서 교회의 이름을 내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변화와 성숙,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다시 말하면 잘 맺어 나가도록 성령의 열매를 잘 배양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지만 강제하시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로봇처럼 기계처럼 조종하시지 않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끄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일깨우시고 설득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나가면서 62페이지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교회의 전 역사 가운데 어쩌면 우리 시대가 사도시대 때를 제외하고 가장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논쟁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은사로 인한 무질서와 부작용도 함께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령의 은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오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여 무질서와 방종에 빠지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일수록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은사를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균형 있게.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의 지체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능력과 은사들을 간절히 추구하고 바라면서 그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환영합니다. 종교 개혁자들 중 누가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였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개혁파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은사를 사모하십시다. 또 은사를 사용합시다. 잘 사용합시다. 은사를 또 의지해서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에 덕과 유익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말씀의 사역과 지식의 은사를 중시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과 품성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숙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며 성령을 쫓아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것으로 다 되며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